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18절,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당시에는 결혼 전에 1년 전쯤에 이렇게 약혼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부부관계는 아니었는데 동거하지도 아직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국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보통 임신과는 다른 특별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매우 당연하게 자기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라 이것은 돌로 치면서 뭔가 사회적인 응징이 있는 매우 그러한 분명한 악행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 19절에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약혼 관계를 이제 파혼하는 절차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성경의 기록은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것인데 의롭다는 것은 매우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태도를 의롭다고 하는데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을 의롭다고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매우 악한 사람, 특별히 매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마리아를 향해서 사회적으로 모든 걸 공개하고 벌을 내리고 아주 무섭게 그렇게 해도 이거는 합법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그 마리아를 그런 식으로 죽도록 하지 않고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 그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실은 요셉에게도 큰 믿음이 있었죠.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거 매우 특별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그대로 그는 듣고 있습니다. 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21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말씀은 22절에 선지자로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사야 예언처럼 23절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의 이러한 말씀을 주의 사자로부터 요셉은 다 듣게 되었을 때 오늘 24절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분부대로 행했다. 이것은 요셉의 영적인 상태 또한 요셉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19절과 24절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를 그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정리하고자 했는데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태도는 매우 신기한 말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좀 이상할 수 있었으나 주의 분부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인데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18절에 드러난 그의 상황을 보면 요셉과 약혼했다. 그리고 동거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의하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내가 지금 결혼할 사람이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 주의 사자의 현몽을 듣기도 전에 아 그렇구나 뭔가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이것을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요셉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요셉은 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합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요셉에 대한 지금 평가가, 성경적인 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기도 했고, 또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거를 만방에 드러나게 될 때에 이제 마리아는 이제 죽어야 되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결혼 전에 어디 가서 임신을 해왔느냐, 부정한 여인이다, 이럴 수 없다. 이것은 당연히 당시에 돌 던져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심판 같은 그런 일이었는데, 그러한 일을 막고자 한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어느 날 임신했다고 나한테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응징을 하게 된다면 남들 앞에 다 얘기해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 19절에서 요셉의 성품이 드러나고 24절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그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을 의롭다고 말할 때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은 가장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도 있겠지만, 이 요셉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이 부족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신 것처럼 요셉의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볼 때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의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의로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요셉 같으면 다 모든 걸 드러내서 다 벌받고 죽이고 심판하고 다 말끔하게 청소하고,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하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경은 이런 요셉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유부단하거나 너무 적당히 넘어가거나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의로운 사람이라.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 율법적인 마음, 때로는 공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주 너무 무섭게 이렇게 보려는 마음이 있는데, 일정한 부분 공의에 대한 부분은 다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의로움 다음 단계는 그 무서운 심판 같은 것 다음 단계는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은혜지요. 내가 은혜 받아 산다면 나도 남들 앞에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교도소에서 감형을 받고 사면을 받았다 하면 다른 죄인들을 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남들 앞에는 율법적으로 대한다. 나의 죄는 덮어주고 가려주고 약하게 만들었는데 남의 죄악은 만방에 드러내면서 심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자체적인 모순입니다. 의롭게 된 것, 예수 믿은 것, 구원받은 것, 지금까지 우리 인생 하나님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동원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몇 트럭이 올 정도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건 우리 안에 자체 모순인데, 성경은 우리를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 은혜로 덮어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마리아에 대해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다 결심하고 약혼했지만 이런 마리아를 보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요셉이 긍휼의 마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날카롭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모순이죠. 은혜를 철저하게 받았는데 우리는 은혜가 없다. 우리는 다 용서해 받았는데 남을 용서하는 것은 싫다. 모든 것 다 버려야 된다. 더 날카롭게 버려야 된다. 나는 벌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지 모릅니다. 너의 죄를 한번 드러내볼까? 너의 죄 한번 다 낱낱이 밝혀볼까? 못 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조용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심령에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 부끄러운 점들을 볼 때 이것을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1학년은 철저하게 날카롭게 비판하는 게 1학년이면 신앙생활의 2학년은 그것을 긍휼로 보는 것이 2학년입니다. 평생 남은 인생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요셉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 같은 반응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결국 19절 같은 요셉이 24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9절 같은 그의 성품과 태도가 24절도 가능한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의 신앙생활은 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직장, 교회,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너무 날카롭고 너무 험악한 분위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설픈 공의가 아니라 진정한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네 번째를 보면 개인의 의를 지키는 동시에 긍휼 베푸기를 잃지 않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무엇보다 의와 긍휼, 어떤 책 제목이 정의와 긍휼이 만난다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공의와 긍휼이 만난다. 이게 바로 복음에서 십자가 사역의 특징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모든 걸 마음을 다 살펴보시며 폐부를 살펴보신다고 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긍휼 베풀기로 결심하신 것,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너무 날카롭게 다시 저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좀 조용히 반성해 보면 우린 그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날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많이 봐주셨는데 우리는 못 보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도 못한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사춘기 때, 20대, 30대 때 많이 방황했는데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훨씬 더 엄해진다면 이거는 긍휼을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난 옛날에 더했다. 너는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하게 보는 것, 잘 몰라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의를 지킨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에게 수치를 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긍휼을 잃지 않는 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공의와 긍휼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더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엄격하게 나를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것.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만큼은 더 철저하게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긍휼히 보는 훈련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눈을 더 크게 뜨고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을 반쯤 뜨고 보는 것. 우리는 종종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남들은 너무 엄격하게. 오늘 말씀에 요셉은 철저하게 마리아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었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결론, 성경이 요셉을 칭찬한다. 하나님 이런 요셉을 칭찬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 오늘도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더 칭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한날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요셉은 당시 상황으로 또한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일을 지금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는데 성경이 이를 의롭다고 칭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이러한 마음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들춰내서 망신을 줘야 되고 괴롭혀야 되고 벌을 내려야 되고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데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상호 모순적인 태도를 저희가 얼마나 가질 때가 있는지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 모든 걸 다 받고 나서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의 사랑을 반대로 해석하여 이 땅에서 나에 대해서는 너무 긍휼히 보고 남들에 대해서는 너무 날카롭게 보고자 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보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움직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도 그 많은 옛날 시절을 다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부모님의 용서와 일방적인 사랑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은혜롭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긍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이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질게 살지 아니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다가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기둥같이 우뚝 서야 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우리 장로님, 순장님, 중직자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